이제 주시는 말씀, 우리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슴으로 받으시며 많은 은혜 받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옷깃만 스쳐도 인연이다라는 말 여러분 다 알고 계시죠? 다른 사람과의 관계와 만남이 중요하니 어떤 관계도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라는 그런 뜻이고, 또 옷깃만 살짝 스쳐도 그 삶이 달라질 수 있다라는 말이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옷깃도 잘 스치셔야 돼요. 아무나 하고 스치면 안 됩니다. 좋은 사람과 좋은 뜻으로 옷깃을 스치며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는 우리 예수님과 옷깃이 스쳐야 합니다. 사실 예수님과는 옷깃만 스칠 게 아니라 더 친밀하고 아주 깊은 관계여야 맞습니다. 하지만 아직 믿음이 부족하신 분들, 혹은 절박해서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으신 분들께 드리는 팁입니다. 도움 안 되는 지푸라기 잡지 마시고 우리 예수님의 옷자락 꼭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그 옷깃만 스쳐도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방 땅인 거라사 지역에 가셔서 군대 귀신을 쫓아내셨습니다. 군대 귀신에 사로잡힌 자 자유롭게 하시고 주님의 정의 군대로 거듭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유대인 지역으로 돌아오셨어요. 예수님이 돌아오시자 기다렸던 사람들이 열렬히 예수님을 환영합니다. 다들 내 문제부터 해결받고 싶어서 기다린 거예요. 절박함이 깊을수록 기다림은 더 간절해집니다. 목이 빠져라 기다리게 돼요. 오늘 본문에서 제일 목이 빠져라 기다렸던 사람이 누굴까요? 회당장 야이로라는 사람입니다. 동네마다 있는 유대인들의 종교 집회 장소가 회당인데, 그 회당의 책임자로 있는 사람이라고 하면 그 지역에서 꽤나 존경받고 인정받는 사람입니다. 이 야이로가 예수님 오기만 기다렸어요. 예수님만 오시면 자신의 절박한 문제 다 해결받으리라 믿었기 때문입니다. 이미 예수님을 의지하고 믿는 그 믿음이 훌륭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자마자 그 발 앞에 엎드렸습니다. 얼른 자기 집에 와주실 것을 간청합니다. 자기 딸이 병에 걸려서 죽어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밖에 없는 외동딸입니다. 이제 12살밖에 안 됐어요.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 딸이겠습니까? 예수님이 안 가실 이유가 없죠. 야이로와 함께 그의 집으로 가십니다. 그랬더니 주위에 있던 수많은 무리도 또 무슨 구경거리가 났다고 몰려듭니다. 구름처럼 몰려듭니다. 순식간에 긴 행렬을 이루어서 가게 됐습니다. 그 무리 속으로 한 여인이 가만히 끼어듭니다. 12년 동안이나 혈루증으로 고생하고 있던 불쌍한 여인입니다. 제가 교육전도사를 처음 나갔을 때 한 중등부 여자아이가 저한테 와서 그러는 거예요. 자기네 학교 과학 선생님이 성경이 쓴 엉터리라 그랬다고. 제가 뭔 소리냐 그랬더니 그럽니다. 그 선생님이 혈우병이라는 것은 남자만 걸리는 병인데 성경에 보니까 혈우병 걸린 여자가 나오더라면서 성경이 완전 엉터리고 비과학적이다 라고 그랬다라는 거예요. 억울하다는 듯이 씩씩댑니다. 그래서 제가 설명을 잘 해줬습니다. 혈우병은 선천적으로 혈액 응고가 잘 안 돼서 피가 잘 안 멈추는 증상으로 남자만 걸리는 게 맞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혈우가 아니라 혈루라고, 피혈자 셀루자를 써서 여성이 시도 때도 없이 하혈하는 그런 병이라고, 다르다고 제가 알려줬습니다. 그랬더니 그 여학생이 고개를 끄덕끄덕하더니 그 표정이 당장 가서 선생님한테 똑바로 얘기해주고 창피를 줘야지 하는 그런 의지가, 굳은 의지가 얼굴에 막 보이더라고요. 맞습니다. 혈루증은 혈우병과 다릅니다. 그것도 모르면서 그냥 똑똑한 척하는 사람들이 그런 소리 하더라고요. 혈루증은 여성이 끊임없이 시도 때도 없이 하혈을 하는 병입니다.
구약 성경 레위기 15장에 보시면 하여라는 여인에 대한 율법 규정이 나옵니다. 당시에는 여성이 생리나 기타 이유로 하여를 하면 그걸 가리켜서 부정하다라고 했어요. 뿐만 아니라 그 여인이 앉았던 자리, 만졌던 물건, 입었던 옷까지 다 부정하다라고 취급을 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가격리를 시켰습니다. 모르고 그 여인이 접촉한 것에 간접적으로 접촉해도 똑같이 부정하게 되었다라고 간주하며 옷을 빨고 몸을 씻으라라고 했습니다. 그래도 그날 저녁까지는 부정할 것이다 라고 레위기에 나와 있습니다. 모르고 그 여인이 접촉한 것에 간접적으로 접촉해도 그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이렇게 엄격합니까? 그러다가 이 여성의 하혈이 멈추면 그래도 7일을 더 보낸 다음에 비둘기로 제물을 바치면서 희생제사 예배를 드린 다음에야 이제 깨끗해졌다 라고 인정을 해 주었다라는 겁니다. 이게 참 복잡하죠. 이게 유대교 율법 규정입니다. 그런데 이 혈루증 여인처럼 시도 때도 없이 계속 하혈을 해보세요. 깨끗하다라고 인정을 받을 날이 없습니다. 정상적인 결혼 생활 못합니다. 자녀가 있어도 부정한 몸으로 아이에게 밥을 해 먹일 수도 없어요. 가족들에게 짐스러운 존재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회에서도 억압과 소외를 당합니다. 회당에 가서 예배 드릴 생각 꿈에도 못합니다. 접촉하는 것마다 부정하게 만들기 때문에 돌아다녀서도 안 되고 계속 자가격리로 있어야 됩니다. 너무 괴로워서 수많은 의사들을 찾아갔겠죠. 하지만 아무도 못 고칩니다. 어떤 방법을 써도 못 고쳤어요. 그래서 12년째 자가격리하고 있습니다. 사람인데 사람 곁으로 다가가지 못하는 완벽한 불행이 이 여인에게 있는 거예요. 얼마나 괴롭고 힘들었을까요? 죽지 못해 사는 삶을 12년째 이어오고 있습니다. 그런 여인이 왜 예수님 뒤로 몰래 다가갔을까요?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병이 낫겠다라는 믿음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이 어디서 올까요? 그냥 아무렇게 오는 게 아닙니다. 성령께서 주신 감동입니다. 그러니 먼 발치에서 보이는 그 예수님의 옷자락만 봐도 그 옷자락부터 다르게 보이는 거예요. 저 옷자락만 내가 만져도 내 병이 나을 것 같아. 아니, 나을 거야. 믿음이 용솟음 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행렬 속으로 끼어든 거예요. 율법 규정대로 하면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살짝만 접촉해도 다른 사람들을 더럽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런 규정들 다 이때만큼은 무시합니다. 수많은 사람들 비집고 들어갑니다. 뚫고 들어갑니다. 해치고 들어갑니다. 예수님의 등 뒤까지 갑니다. 그 와중에 수많은 사람과 접촉했을 거예요. 그런 부정한 여인인 줄 알았다라면 다들 기겁하며 도망갔을 거예요. 왜 저래? 격리 대상자가 무슨 짓이야? 나까지 오염됐잖아. 서둘러 집으로 가서 빨래하고 몸 씻고 저녁까지 꼼짝도 안 했을 거예요. 하지만 이 여인은 끝까지 밀고 들어갑니다. 이미 죽은 것 같은 자기 인생, 더 이상 잃을 게 없으니 믿음대로 다 합니다. 다 뚫고 들어가서 기어코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고야 맙니다. 어떻게 만졌을까요? 표 안 나게 살짝. 이렇게 만지는 것을 누가 할까? 살짝 만졌을 거예요. 그런데 그 순간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거기 있는 수많은 사람 가운데에서 자기 혼자만 느끼는 자기 몸의 변화입니다. 12년간 앓았던 병이 깨끗해지는 그 몸의 변화, 분명하게 몸으로 느껴졌을 거예요. 나았구나. 그러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걸음을 멈추십니다. 둘러보십니다. 내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 그럽니다. 다들 아니라고 하는데 예수님 제자들은 또 이해를 못합니다. 오늘따라 왜 예수님이 저렇게 까칠하게 그러셔? 베드로가 그럽니다. 예수님, 사람들이 몰려와서 막 밀쳐대는데 그거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거 아니라는 거예요.
의미 없이 밀쳐대고 접촉한 그런 터치가 아니라는 거예요. 의미가 있는 터치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에게서 능력이 빠져나가는 것을 느꼈다 말씀하십니다. 이쯤 되자 이 여인이 예수님 앞에 자백합니다. 두려워하며 떨며 예수님 발 앞에 엎드립니다. 내가 범인입니다. 그리고 다 얘기합니다. 내가 예수님 옷자락에 손을 댄 이유는 여차여차합니다. 그리고 지금 씻은 듯이 다 나았습니다. 다 말씀드립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48절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이 여인에게 구원이란 무엇일까요? 이 여인에게 구원은요, 혈루증, 병 낫는 겁니다. 혈루증만 나으면 다 회복이 됩니다. 몸만 낫는 게 아니에요. 모든 소외되었던 인간관계가 다 회복됩니다.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할 수 있게 돼요. 회당에 나가 예배할 수 있습니다. 정상적인 사회생활 할 수 있습니다. 그런 구원을 예수님에게서 다 받은 줄 믿습니다. 뒤로 와서 예수님 옷자락만 살짝 만졌을 뿐인데 그 심각하던 병이 순식간에 사라졌어요. 이제는 평안히 집에 가면 됩니다. 어떻게 이런 구원이 임했습니까? 48절 말씀처럼 예수님의 옷이 아니라 내 믿음이, 이 여인의 믿음이 구원받게 한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없다면 예수님 옷 아무리 만져도, 옷깃 아무리 스쳐도 안 됩니다. 믿음이 다 하는 거예요. 옷깃은 거들 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의 소망으로 보았기 때문에 그분의 옷자락도 아름답게 보였고 그 옷자락을 통해 은혜가 전달되었을 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별것 아닌 것도 의미 있게 바라보며 뜻깊게 만지면 뭐가 돼도 됩니다. 옷깃만 스쳐도 구원의 역사 일어나요. 자, 우리 옆에 계신 분께 이렇게 말해주겠습니다. 믿음이 다 합니다. 옷깃은 거들 뿐입니다. 그러니까 의미 있게 손을 대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진실한 마음이 예수님께 가서 닿아야 됩니다. 그냥 막 만진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 자리에 수많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능력을 가져가고 은혜를 입은 주인공은 이 혈루증 여인 혼자였어요. 많은 사람이 거기에 있어서 밀치며 예수님과 옷깃이 스치고 몸이 닿았지만 다 의미 없는 스침이었을 뿐, 그 주변인들은 다 엑스트라들이었을 뿐, 진실한 마음이 예수님에게 가서 닿은 주인공은 이 여인 혼자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냥 스치고 지나가는 엑스트라 신앙인이 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께 의미 있게 뜻있게 손을 대시는 주인공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에는 이 여인의 이름이 안 나와요. 그런데 오래된 교회 전승에 의하면 이 여인의 이름을 베로니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베로니카. 그리고 또 이 베로니카가 이렇게 나왔죠. 그리고는 나중에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골고다 올라가실 때 힘이 딸려서 넘어지셨을 때 그때 예수님 이마에 피와 땀을 닦아준 여인이 이 베로니카라고 또 얘기를 합니다. 그 장면이 예수님 영화에 많이 나와요.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영화에도 그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또 전설에 의하면 예수님의 얼굴을 닦아드렸던 그 손수건에 예수님 얼굴이 인쇄한 것처럼 딱 새겨졌다라는 놀라운 전설까지 있습니다. 이건 역시 의미가 통하는 접촉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진한 이미지로 인쇄되듯이 나타났다라는 것이죠. 자, 이제 회당장 야이로에게로 시선을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이 여인과 이러고 있는데 그때 지켜보는 회당장 야이로의 심정이 어땠을 것 같아요?
복장이 터졌을 겁니다. 애간장이 녹았을 거예요. 분명히 자기가 번호표 먼저 뽑았어요. 게다가 그 사안도 자기가 훨씬 급해요. 사람이 죽느냐 사느냐 하는 문제, 이보다 더 급한 게 어디 있어요. 골든타임의 문제잖아요. 빨리 가야죠. 최근 의료 대란으로 응급실에 가야 할 환자들이 도로에서 뺑뺑이를 도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얼마나 그 사람들 애가 타겠어요. 바로 응급실에 가면 얼마든지 살 수 있고 깨끗함 받을 수 있는데 자리가 없어서 뺑뺑 돌다가 골든타임을 놓쳐보세요. 지금 야이로의 심정이 지금 그런 거예요. 최대한 빨리 가야 하는데 웬 무리들이, 구경꾼들이 그렇게 몰려와서 자꾸 걸음이 지체됩니다. 그리고 중간에 난데없이 새치기를 당했어요. 예수님도 뭐 대충 넘겨버리고 가면 될 텐데 누가 손댔냐, 능력이 나갔다, 한참을 찾으셔요. 그리고 또 그 범인을 찾아서 또 한참을 얘기합니다. 얼마나 애가 탔을까요? 아니나 다를까 집에서 연락이 옵니다. 당신 딸이 죽었습니다. 더 이상 선생님을 괴롭게 하지 마세요. 그 순간 야이로의 억장이 무너져 내렸을 것입니다. 이 혈루증 여인 때문이라는 그 생각 왜 안 했겠어요? 얼마나 마음이 힘들었겠습니까? 그러나 그때 예수님께서 이 야이로를 잘 붙들어 주십니다. 그 마음을 보듬어 주셔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위로하시고 달래시고 계속 야이로의 집으로 갑니다. 집에 도착해 봤더니 수많은 사람들이 슬피 울며 애곡하고 있습니다. 통곡하고 있어요. 그들을 향해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울지 마라.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사망 진단을 다 해놓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막 비웃어요. 하지만 예수님에게는 이 죽은 소녀의 얼굴이 잠든 얼굴로만 보입니다. 이게 우리의 시선과 다른 거예요. 우리가 보기에는 죽은 것 같아도 주님 보시기에는 죽은 게 아니에요. 잠깐 자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잠들었으니 반드시 깰 때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잠을 주님이 깨워주시고자 하십니다. 이런 시선이 우리에게도 있어야 합니다. 죽음 앞에서 절망의 애곡이 아니라 다시 깰 때가 있음을 알고 부활과 영원한 생명을 노래해야 합니다. 그래서 신앙이 바른 그리스도인들은 죽음 앞에서도 당당합니다. 잠깐 잠드는 것처럼 죽음을 맞고 곧 깨어날 것처럼 행동합니다. 그게 믿는 자의 바른 자세인 거예요.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라고 하신 예수님이 이제 그 소녀를 깨워주십니다. 아이의 손을 살포시 잡아요. 그리고 말합니다. 아이야, 일어나라. 마가복음에서는 원어 그대로 실어놨습니다. 그게 뭘까요? 달리다 쿰입니다. 정확한 발음으로 달리다 쿰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의 일상 언어였던 아람어, 예수님도 아람어를 사용하셨기 때문에 달리다 쿰하고 발음하셨던 게 맞습니다. 그리고 제 생각에는 달리다 쿰! 이러진 않았을 것 같아요. 뭐 놀래킬 일이 있습니까? 그렇게 소리 지를 필요도 없고요. 그런 분위기도 아닙니다. 바로 앞에 잠든 소녀가 놀라지 않게 속삭이듯 그냥 잠을 깨우듯 달리다 쿰, 아이야 일어나라 했을 거예요. 그랬더니 이 소녀가 눈을 번쩍 뜹니다. 55절을 보시면 그 영이 돌아와 아이가 곧 일어나거늘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마치 나갔던 전원이 다시 돌아온 것처럼, 내렸던 두꺼비집 다시 올렸던 것처럼 영혼이 돌아왔고 호흡이 돌아왔고 일어났다라는 것이죠. 분명히 죽었던 소녀예요. 그런데 정말 잠에서 깬 것처럼 스르르 일어나 앉습니다. 죽었던 소녀가 깨서 일어나니까 훨씬 더 이쁩니다. 이때 아버지 야이로의 마음이 또 어땠을까요? 제가 더 이상 말로 더 설명한다면 그건 사족입니다.
오늘 이야기에서 12라는 숫자가 공통적으로 나옵니다. 혈루증 여인은 12년 동안 병으로 고통받았습니다. 그리고 야이로의 외동딸은 회당장인 아버지 품에서 12년간 부족함 없이 잘 자랐습니다. 같은 연수 동안 한 여인은 극한 고통의 세월을 보냈고 한 소녀는 아버지 품에서 부족함 없이 자랐습니다. 이런 여인과 이런 소녀를 예수님이 차례차례 다 만나 주셨습니다. 원래 순서는 야이로가 먼저였지만 예수님께서 중간에 끼어든 이 여인을 먼저 만나 주셨습니다. 그 가운데에서 딸이 죽었다라는 얘기도 들었지만 이 야이로는 끝까지 예수님과 함께했고 그래서 더 큰 구원의 능력을 보게 됐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다리고 양보하는 믿음도 필요합니다. 혈루증 여인처럼 절박하게 들이미는 믿음도 필요할 때가 있어요. 하지만 야이로와 같이 기다릴 줄 아는 믿음도 중요합니다. 이미 많은 은혜를 받은 자답게 나보다 더 급한 자가 주님 만날 수 있도록 배려할 줄도 알아야 합니다. 이런 믿음으로 기다릴 때 주님께서 절대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차례차례 다 해결해 주시고 오히려 더 큰 능력 보게 하십니다. 골든타임 지났다고 죽었다고 포기하는 순간에도 내게 다가오셔서 앞서 내가 부탁한 기도 다 들어주십니다. 더 놀랍게 들어주십니다. 달리다 굼으로 깨워 일으켜 주십니다. 손만 잡고 속삭여도 영이 돌아와 살아날 줄 믿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손만 잡고 속삭여도 다 됩니다. 아멘.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것으로 우리의 생명을 살리시는 분이십니다. 혈루증 여인이 몰래 예수님 옷자락 만졌을 때 그 여인의 만짐을 알아챘습니다. 왜요? 당신에게서 능력이 빠져나가는 것을 느끼셨기 때문입니다. 또 죽은 아이의 손을 잡고 속삭일 때 예수님의 숨결이, 그 생명의 능력이 아이에게 들어가 다시 살게 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자신의 것으로 우리에게 다 불어넣으심으로 회복해 하시고 생명을 살리시는 분이십니다. 옷깃으로도 전달하시고 손을 잡아서도 전달하십니다. 그리고 그 구원 역사의 최종 완성판은 예수님의 십자가였습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옷자락 만지시고 믿음으로 기다리시고 주님의 손에 이끌려 깨어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주님의 십자가 앞에 여러분의 삶을 다 내어 맡기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할 때 반드시 주님께서 여러분의 믿음의 분량대로 갚아주실 것입니다. 혈루증 여인처럼 절박한 사람은 급하게 만나주시고 많은 은혜를 누리며 잘 기다리는 자에게는 또 그 기다림과 인내에 합당한 소원을 더 크게 들어주십니다. 각각의 믿음으로 주님 만나시고 구원의 기쁨을 다 누리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분량대로 만나주시고 들어주시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예수님 감사합니다. 때로는 절박하게 들이밀고 예수님 옷자락이라도 만지려고 합니다. 그때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서 의미 있는 만짐으로 받아 구원하여 주옵소서. 때로는 기다릴 줄 아는 믿음으로 잠잠히 주님의 하시는 일을 지켜볼 때도 어김없이 놀라운 주님의 역사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옷깃만 스쳐도 손만 잡아도 구원의 역사가 우리에게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